잠언 1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잠언 19장의 말씀 계속해서 몇 번 나눠보는데 오늘은 10절에서 19절입니다. 몇 절 중심으로만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지금 노한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지금 허물을 용서한다는 거야. 그래서 참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노하는 것을 이제 멈추는다는 것을 더디한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을 통해서 이 노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학업을 하면서 여러 배웠던 거 보면 계속해서 알만한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데 그 또 뒤집어 보면 그만큼 중요한 것을 한 번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지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하지만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해라 얘기를 계속 하는 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밥 먹는 게 중요하죠.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밥 먹어라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하니까. 근데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도 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19절까지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서 반복해서 또 얘기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한 벌이 있어야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럼 멈추기 위해서는 벌까지 좀 있어 줘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노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많은 약점 중에서 이 부분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함에 대해서 난 자신이 있다.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분노에 대해서는 나는 뭐 정말 자신이 있다. 딴 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 대한 표현인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겸손하다라고 표현되고 번역도 실제로 그리 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뜻은 온화하다, 온순하다 이런 의미예요. 더 깊이 있는 어근에서 보면 이 단어는 온유하다는 단어는 억압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람 자체가 순진하다 뭐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이 온유하다라고 표현될 때는 분노할 만한 것이 있고 그럴 마음도 분명히 안에 있지만 억압한다는 거야. 사람 자체가 천성이 저 사람은 뭐 무슨 짓을 해도 늘 그냥 저 사람은 허허해.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걸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지금 표현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 모세도 분노할 만한 거리가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억압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겹도록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제 지도를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안에 한두 명만 말 안 들어도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봤던 TV 방영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또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온순하고 또 온화한 어떤 여자가 시집가서 아이 남자 셋만 나오면 성격이 다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신방했던, 그리고 또 목회 경험상 이렇게 지났다고 보면 진짜 그랬을 것 같다, 이게 맞는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물론 이 가운데 아닌 분도 있겠죠. 뭐 아예 10명을 낳고 뭐 길렀어도 뭐 여전히 그냥 온화함과 온순함을 지켜내신 분도 있겠지만, 남자 3명 정도 기르면 정말 성격이 바뀐다는 얘기가 맞을 정도로, 동기들이나 또 예전에 알았던 사람을 나중에 만난 경험이 있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한두 명 말 안 들어도 속이 그렇게 상하기 마련인데,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자녀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실제 학자들이. 정확한 인원이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정도 인원 되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도 250만 명을 그냥 오른쪽 가자 왼쪽 가자 이러면 누구라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할 정도로 말을 잘 들어도 그걸 이끌기가 정말 힘든데,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성경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만큼 말을 안 들었다는 사람이 250만 명이나 되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고 그냥 다 썩었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보다 모세는 그냥 막 강포하다, 그래서 리더십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냥 250만 명 정도 이끌려면 그냥 막 독재 중에 왕 독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 지금 민수기 12장 3절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백성이 모세를 지금 거스른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1절 2절에 나오는 것은 이 배경이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율법적인 것을 좀 거스른 것 같이 그때에 모세가 가장 의지했던, 그래도 가장 마음을 두었던 이 250만 명이 맨날 그냥 돌 던져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편이 돼주었던 사람들인 형제였. 이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냐? 특히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만 하나님 알아? 너만 하나님과 얘기해? 우리도 얘기해. 그러니까 넌 잘못했어 하고 기본적인 질서 권위를 막 그냥 하면서 또 가까운 정말 믿었던 형제가 모세를 지금 비방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성경은 중간에 이 말씀을 훅 하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잘 참았죠.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잘 참아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분노 때문에 모세는 약속 받았던 것을,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았던 것의 성취까지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보기만 보고. 지금까지 잘 참았던 모세, 그러면 모세가 그때 분노를 폭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가리고 뭐 이랬던 행위가, 모세가 처음부터 그냥 나에게는 그런 감정 자체가 없어요, 감정이 고장났어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내 평생에 안 일어나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참았고 억눌렀는데 마지막 때까지는 못 참고 터뜨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얘기들을 보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이 노함이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250명이 아니라 25명이라도 분노가 그냥 못 참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할 때 답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표현하는 것이
이 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은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칫 나는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 모세도 뭐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근데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삶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물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만 벌레 한 마리가 계속 물면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밤에 보온 불을 켜가지고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존재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는, 그래서 잠언에 이토록 중요하다고 너 그거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구 끝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이걸 넘어뜨리게 하는 건 지금 미리암과 아론처럼 바로 같이 사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분노를 유발시키고 폭발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인데,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또 이 얘기구나가 아니라 오늘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단단히 잡고, 우리 오늘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표현대로 허물을 용서하고 은택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13절 14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련과 다툼 그리고 슬기로움을 이제 대조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전에 또 봤지만 아내는, 배우자는, 남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금 표현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강감히 생각해 보면 집과 재물을 여러분 상속받았습니까? 어때? 받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과 재물을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 조상에게 줄 수 있는 집과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에게 집과 재물을 적당하게 맡겨서 운영할 수 있고 또 남겨줄 수 있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조상을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집과 재물이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다는 이 말 안에는 정말로 그렇다는 의미보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집과 재물이 조상에게만 온다고 생각하면 우린 조상신도 섬겨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조에서 집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셨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집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가장 큰 보물이고 재산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본문 안에는 좀 담겨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배우자와 슬기로운 자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슬기로운 배우자와 슬기로운 자녀를 이 재산 적당한 것과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는 그 정도는 믿음도 아니고 상식 선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는 또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슬기로운 배우자와 슬기로운 자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집과 재물과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슬기롭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재물과 집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뒤돌아보면,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내 가족에게 슬기로운 배우자로, 슬기로운 자녀로, 슬기로운 부모로 서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럴 것 같다고 집에 있는 사람 별로 안 슬기롭다는 거 그거 떠나서, 나는 그들에게 슬기로운 배우자요, 슬기로운 자녀요, 슬기로운 부모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겨질까? 그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슬기로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물로 여겨지고 맞바꿀 수 없는, 집과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서로에게 또 세워지는 그러한 가족으로서의 구성으로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어떤 존재인지 또 스스로에게 또 질문해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집과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로 여겨지는가, 그 슬기로움들을 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준 당사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자꾸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우리 보통 이 땅에서도 은퇴연금을 넣어놓는다. 그럼 기본적인 생각은 은퇴할 때까지 못 찾거나 안 찾는다는 생각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베푼 선행은, 또 긍휼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점까지는 못 찾거나 안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 요만큼 베풀었는데 왜 저 사람 안 주냐, 그런 얄팍한 생각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은퇴연금은 나이가 차기 전에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금 떼는 기간하고 연금을 주는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금,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연금 주는 기간이 젊었을 때 일했을 때 세금 떼는 기간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소셜국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여기서 표현하면은 세금 떼는 IRS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푸는 곳이 따로 있고 받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많이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또 받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는 베풀고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금 뗐는데 왜 내 세금 다음날 안 돌려주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고,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 우리의 계산과는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워주고 또 구워주고 투자하고, 가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 이 사람 좀 도와야 되지 않겠니 하고 끌어다 주시는, 왜 내 눈에 그게 보이고 왜 내 귀에 그게 들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나에게 좀 구워자 다오 하는 그런 음성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도 발휘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줄 것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줘야 하면 용서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줘야 하면 물질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한마디 따뜻한 위로를 줘야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주님 그들에게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그러한 재료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노함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모세의 실수를 우리는 매일같이 할 수밖에 없고, 아니 시간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텐데,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오늘도 자신 없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 있는 부분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너그러움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슬기로운 자, 너그러운 자, 용서를 베푸는 자, 은택을 베푸는 자, 더 많이 우리의 것들을 쏟아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